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은 잘 모르는데 늘 흐르고 나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음의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경청입니다. 누가 말해도 경청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에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해야 자기의 의사가 잘 전달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유튜브에 보면 이런 류의 정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튜브 영상들을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찾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면접 때 자기소개해야 하고 자기 꿈에 대해서 말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내 평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 말을 잘하고자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잘 들어야 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배우는 데는 2, 3년이 걸리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80년이 걸린다. 많은 성도님들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렇죠. 말하는 것은 금방 배울 수 있는데요, 듣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성숙한 모습으로 듣는 것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 경청하는 것 같은데 무시하면서 듣습니다.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 말이 끝나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자기 할 말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다 합니다. 그래, 그렇지, 이렇게 맞장구는 쳐주는데요, 귀로는 하나도 듣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입으로 듣는 경우예요. 입이 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입이 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청취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만 듣고 그러다가 이내 내 관심 밖의 이야기면 아예 듣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듣는 것 같은데 마음까지는 공감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다 해요. 오히려 얘기를 듣고 나서는 곧바로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경우이죠. 잘 듣긴 들었는데요, 뭔가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까지 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경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딸이 가끔 자기의 일정을 세세하게 저에게 브리핑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을 때가 많은데 세세하게 자기 일정을 브리핑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약속이 많대요. 반 친구들과 만나야 하고 끝나면 동아리 친구들도 만난대요. 그리고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들도 만날 거래요. 이런 이야기를 줄줄이 합니다. 그럼 그걸 잘 경청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야, 일정이 많으니까 시간 관리 잘해서 늦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 경청이 아닙니다. 뭘 원하고 있는 거죠? 용돈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많으니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돈을 더 주셔야 한다. 이게 그녀의 마음인 겁니다. 그걸 들을 때 잘 경청한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경청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권사님 몇 분이 오늘 식사를 준비하려고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 식재료를 준비하시고 교회에 있는 저희 교역자들 또 같이 봉사하시고 돕는 분들을 위해서 비빔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다 같이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한 그릇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한 분께서
그 자리에 있던 가장 가까이 서 있던 민경업 목사님에게 이거 싸드릴 테니까 사모님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경업 목사님이 거절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아내가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는데요. 정말 경청을 잘 하시더라고요. 한눈에 눈치를 채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모님 둘째 가지셨어요? 맞거든요. 정답이거든요. 아니, 음식 한번 거절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눈에 아시는지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정말 이 영적 감각에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게 경청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경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에서 이런 바쁨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경청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하는 이야기, 배우자가 하는 이야기, 소중한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한 경청을 놓칠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경청의 모습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장 1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날은 용광로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화면으로 용광로를 봐도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태우고 삼킬 듯한 용광로,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 그날이 용광로와 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 악한 자는 그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태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날을 두려워하되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그날에 악한 자로, 교만한 자로 서 있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러한 본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토록 크고 두려운 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충격적으로 그 날을 말씀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도무지 그들이 하나님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있는 듣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앞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아무리 많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이야기해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온전하니까, 완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야기해도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 괜찮은 성도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왜 완악한지 교만한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모여있을 때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들 마음에 진짜 담겨있는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 같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일까? 무엇이 유익할까?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사람들의 세태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알지 못해도 복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 같고 가정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벌도 내리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고 이들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나 명예, 권력 그게 차라리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싹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이 얼만큼 힘이 있을까? 이 폭발적인 능력과 힘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작아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생겨나기 쉬운 것이죠. 하나님 이 마음을 지금 돌이키길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경청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듣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신다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 나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한번 보내신다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이 생명은 엘리야다. 이 생명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지혜 가운데로 그 슬기로움 가운데로 하나님을 깨닫는 그 지혜로 인도할 사람이 바로 이 생명이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천사가 세례 요한을 가리키며 알려준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에서 문제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싶으셔서 엘리야를 보내셨지만 세례 요한을 보냈지만 그가 금식하며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해요? 귀신 들렸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한다. 나를 향하여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세리, 더러운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집에 찾아가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더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더러운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와 같다.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자기의 모든 동무들을 불러놓아서 장터에서 뛰놀면서 피리를 불지만 아무도 놀지 않는 세대, 도무지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는 세대, 그 세대가 이 세대와 같다. 하나님을 경청하지 못하면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경청하는 세대로, 피리를 불면 춤추는 세대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청하는 마음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비교합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늘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성공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자식 더 잘 키운 것 같고, 시집 장가도 더 좋은 집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니까 부러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러움은요, 우리를 스쳐 지나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부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러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돼요. 말라기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완악한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이미 3장 15절에 나온 대로 자꾸 세상을 쳐다보니까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 없이도 형통하고 기쁜 삶을 누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다가 그 부러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내 삶이 한없이 비참해 보이고, 그거 없어도 별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나를 위한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러움에 내가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이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음식점을 개업하신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정갈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음식을 먹는데요, 옆 테이블에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음식을 주문하셔서 그 음식을 드시는데 제 거보다 그게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순간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요, 저를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신방 받으시는 집사님께서. 조금 있다가 결국에는 그분이 제 테이블을 쳐다보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제 테이블에는 저를 귀히 여기시는 그분께서 준비하시는 음식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주방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부러움의 시선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계속 3년 동안 기숙사에 머물렀습니다. 집이 대전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기숙사 규칙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한 학기 동안 4번 빠지면 교수님 상담, 3번 더 빠져서 7번 빠지면 기숙사 퇴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첫 학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해냈습니다. 저녁 경건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매일 써야 하는 기도일기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가 바뀌면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4번까지 괜찮은 겁니다. 새벽 예배를 4번 빠져도. 이게 기회인 거예요. 잘 몰랐는데요. 이 기회를 잘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교수님 면담 갔다 왔는데 아유, 공부하느라 사역하느라 피곤해서 그런 거 다 이해해 주시던데? 이런 거예요. 저는 교수님께 가면 행여나 나중에 교수님 추천서도 받고 막 이럴 일들이 생길 텐데 그때 좀 뭔가 피해보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 면담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잘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 학기 기숙사 사감을 맡으신 교수님은 너무 마음이 좋으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이게 기회구나. 그래서 기회를 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과제가 많으니까, 내일은 시험이니까 오늘은 새벽 예배 패스. 제가 이래봬도 축구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제가 저희 장신대 축구 대표였습니다. 내일은 저희의 라이벌 총신대와 축구샵이 있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뛰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패스해야죠. 기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체력으로만 준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패스. 한두 번 패스하니까요. 피곤해서 패스. 이렇게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새벽 예배라는 귀한 시간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더라도 때우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갔는데요. 한 번 더 기회가 남았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한 번 더 빠져도 되는데, 늘 이런 유혹에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학기 사경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회개를 하게 하셨던 건 그겁니다. 너의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정 아파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학식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규칙을 저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면 오히려 은혜와 축복을 제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부러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러움이 아니라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제일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교회는 체육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 마음껏 농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하는 동안 20년 동안 그런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다 크고 작은 체육관이 있었어요. 코트가 크든 작든 체육관에서 아이들 뛰어놀 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교회도 나중에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임했는데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망해야 합니까? 체육관 있는 교회들 마냥 부러워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체육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봅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실감나진 않지만 그래도 때때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전 단계로 제가 부러워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몹시나 부러워합니다. 몹시나 부러워해서 전화해서 어떻게 이런 거 준비했는지 물어보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있는 교회. 저희 교회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맨날 여기로 왔다 갔다 해요. 작은 도서관 하나 있으면 아이들이 들려서 여기서 책 보고 간식 먹고 제가 좀 놀아주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머릿속으로 교회 한쪽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저 혼자 상상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여기 이만큼 유리로 막고 초등학교 저쪽으로 작은 문 하나 예쁘게 내면 너무 예쁜 도서관이 되겠다. 도서관 있는 교회들 보면, 작은 도서관 있는 교회들 보면 어떻게 했냐고, 어떤 과정을 겪었냐고, 어떤 세미나, 어떤 정보가 있냐고 막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부럽기는 하죠. 그런데 그 부러움에 마음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의 어떤 것에 그 부러움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경청할 수 있어요. 자녀가 조금 공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못났다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녀의 마음이 들리겠습니까? 미워하게 되겠죠. 부러움이 그만큼이나 위험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나를 높이다 보면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높인다는 건 점점 신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선교여행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받아서 지중해 커다란 섬 키프로스 섬에 갔다가 거기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다시 육지로 올라갑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병자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근데 이 성의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합니다. 헤르메스라고 해요. 제우스는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우스의 전령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신으로 추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높아지지 않죠, 절대로. 낮아집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도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러워하며 세상의 높아짐을 탐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발동하여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기 참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너희들의 마음을 아버지인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너희들의 돌이킴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청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청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아무 것이 없어도, 넓은 우리 안에 양떼가 없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양떼 많은 우리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나무 많고 열매 많은 가수원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외양간에 소 많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우리 속에 양떼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성함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들을 늘 돌이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엘리야이기도 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엘리야였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길을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서 엘리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엘리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함교회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경청하는 사람으로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는 거 다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부러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로 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